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구약성경 548페이지 열왕기상 18장 열왕기상입니다. 18장 36절에서 39절 말씀. 구약성경 549편이네요.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주인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배도시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여호와의 길에서 번제물과 나무와 물과 흙을 태우고 또 노랑의 물을 핥으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네요. 네, 잘 지내셨는지. 네. 자, 이제 여기 3층으로 올라온 지 두 번째 주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좋아요. 아늑하고 좋네요. 벅찬 것 같고 느낌이 소리도 좋고 예전에 좋습니다. 여러분, 저는 비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마철을 싫어하지는 않는데 나가는 건 싫어요. 비 맞는 건 싫어하고 비 와서 보는 건 좋아해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저는 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비가 온다니까 저는 좋네요. 꼼꼼한 거 빼면 오늘 열왕기상의 말씀은 이스라엘 가운데 비가 안 와서 난리가 난 그런 때였습니다. 비가 안 와서 가뭄이 극심했던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타락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시절에 이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엘리야와 이방 선지자들 간의 대결이 있었어요. 이제 누가 참 신인지 한번 겨뤄보자 해서 이제 그 신 아세라와 바알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 선지자 한 명이 대결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신이 정말 우리에게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서 제물을 놓고 기도해서 이곳에 불이 떨어져서 이 제물을 불사르면 그게 진짜 신이다, 진짜 하나님이시다, 참된 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먼저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사장들이 열심히 막 하루 종일 막 부르짖고 가진 행동들 다 했죠. 부르짖고 자해하고 막 그렇게 하루 종일 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게 이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비웃죠. 자러 갔냐? 비하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 차례입니다. 이제 저는 오후가 돼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돼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 백성에게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번제물 이스라엘 지파대로 12개의 돌을 가지고 쌓은 제단에 모든 제물과 그 옆에 판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불이 다 흩었다고 이렇게 이야기 나와 있죠. 그래서 완전히 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불태워 버리신 거예요. 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놀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진짜 신이시구나. 그래서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하는
장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이 승리, 갈매산의 이 대결에서 승리를 한 엘리야는 너무 기뻤죠. 너무 기쁘고 이제 이 땅 가운데 비가 내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엘리야는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행복과 기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죠. 그런데 웬걸 왕비였던 이세벨이 저 엘리야 저 인간 꼭 죽이고 만다. 오늘 내가 꼭 죽인다. 저건 잡아 죽인다. 잡아와라 해서 이 말을 듣고서 엘리야가 낙담해서 도망가죠. 아주 멀리 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광야까지 도망을 갑니다. 거기 누워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였고 기적을 보였는데 저 백성들이 믿지 않네요. 여전히 똑같네요. 여전히 죄악돼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담이 돼서 나 그냥 죽을랍니다 하고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선조들보다도 못하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못해먹겠습니다. 죽여주세요. 나 죽을랍니다 하고 딱 하나님한테 뭐랄까요? 땡깡인가요? 투정을 부렸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보시고 저는 왜 저러지? 이렇게 하지도 않으시고 오셔서 천사를 보내서 자 먹어 먹이시고 물을 먹이시고 떡을 먹이시고 격려하시면서 자 힘을 내라. 아직 네가 할 일이 남았다. 힘을 내라 하고서 찾아오셔서 낙심해 있는 엘리야를 돋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후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이 잡히신 걸 보면서도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죠. 절대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과 함께 사역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어부였으니까 다시 그냥 그물 치고 고기를 잡고 있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낙담에 있고 낙향에서 낙담에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고기를 가져오라. 떡을 구우시고 고기를 구워서 먹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3번 부인했던 베드로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3번의 부르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이후에 힘을 얻고 그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내버려 두지도 않으시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셔서 그를 다시 회복케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동일하시죠. 신실하시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채우시고 격려하시면서 끝까지 맡은 일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먹이시고 직접 그를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해 보였던 엘리야 선지자도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베드로도 어린 여자 아이가 나 당신 예수님과 있는 거 봤습니다라고 말할 때 막 놀래가지고 도망가잖아. 부인하면서. 그 다음에 엘리야도 그렇게 850명이라는 이방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는데도 그 승리를 맛보았는데도 왕비가 한마디 내가 널 죽이겠다라는 게 한마디에 혼비백산에서 도망갔단 말이야. 그것도 이스라엘 제일 끝에 저 멀리 이세벨과 가장 멀리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넋두리를 하죠. 이렇게 연약한 너무나도 우리가 보기엔 위대한 제자였고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작은 것에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다는 것을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다윗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지만 다윗은 정말 잘못을 많이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잘나서 위대해서 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약간은 모자라지만 내가 고쳐서 쓰는 거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스스로 되게 뛰어나신 분도 많고 하지만 이런 능력주의 사회에서 도태될 수도 있고 많은 분이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차이로 구별하지 않으시고 내가 능력이 있든 능력이 없든 내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다른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에게는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결코 잘못됨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을까요? 이미 임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어떤 시간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미치는 그런 통치 안에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의 나라에, 나만의 왕국에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통치를 이미 선포하셨고 우리는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바로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우리 주님을 머리로 하는 그런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나 어떤 장소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나의 머리 대신 주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느냐, 잘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교회됨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시간들에서 내가 주인 되지 않고 우리의 참된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오실 때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이게 참된 하나님의 교회인가? 라고 우리가 의문이 들 만큼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잘못된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한 우리의 죄된 습성 때문에, 인간의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그런 습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나도 모르게 짓게 되죠. 죄 가운데 아직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모인 곳은 항상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가 없을까요? 더 많죠.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봤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민낯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진짜 세상에서는 상식인데 여기는 상식, 이게 아직도 그래.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어떻게 보면 더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 주류가 아닌 사람들이 오는 곳이, 오갈 때 어느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회이다 보니까 교회에 정말 많은 문제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이곳을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교회가 소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의 시선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 교회가 나의 힘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때 이 교회가 결국에는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공동체, 결국에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곳이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살아갈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엔 이 땅 가운데 심는 소망이 된다 하는 것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우리가 왕 되신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참된 주인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자꾸 의문이 들 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이라면 우리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 날마다 결심하는 것, 그리고 의지하지 않을 수 없게 우리가 성령님을 매일마다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부흥이라고 했을 때 예전에 교회에서는 그냥 사람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걸어놓으면 교회가 부흥이 됐어요. 교회 동네에 한 바퀴 붙이고 막 동네 한 바퀴 돌면 200~300명이 모인다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자체의 인구도 줄어들고 교회 성장은 이미 쇠퇴기로 가고 있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 이미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평 이동만 될 뿐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더욱이 청소년들, 아이들은 전멸하고 있습니다. 거의 전멸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진단해 봤을 때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도 수적 부흥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소망을 버리지는 않고 있지만 수적인 부흥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젊음을 다 바쳐서 교회에 부흥을 하겠다라는 것이 양적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과 적은 수일자라도 우리 신앙의 질을 높이겠다는 다른 각도의 어떤 부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비록 지금은 작은 수가 모여 있다고 예전 같지 않아, 예전 참 재밌었는데 라고 이렇게 옛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기를 잘 그렇게 나아가는 청년부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적지만 알찬 청년 공동체, 정말 거룩한 움직임이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참된 주님의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 주시는 여러분이 되어서 석수중학교의 청년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부흥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땅을 욕하지 않고 이 땅을 무조건 저주하고 욕하고 적대시하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에 참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내가 아닌 참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섬겼던 나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만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는 어떤 것을 찾아, 썩어질 것들을 찾아 우리가 목숨 걸고 살아가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참된 생명이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꼭 손잡고 손 꼭 잡고 이 땅 가운데 참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으로 기뻐하시는 참된 삶, 참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연약하여
주셔서 오늘 주님의 뜻을 기억한 데가 주의 마음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 있는 그들로서 다시 한번 힘으로써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시간도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도와주셔서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보다 날 더 잘하시고 너무도 강건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한 나를 덮고 붙들어 서주시고 하는 것이고 강건케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욱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성령 진리를 얻으나요. 그 진리 안에 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성령들의 인생을 붙잡아주시고 삶을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왕이십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것이십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께 모든 걸 걸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등지고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이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삶을 나아가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자녀로 부르셨으니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약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갈 힘을 얻도록 주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격려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삶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